말씀대로 직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주 사용하신 표현입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 내 믿음대로 되라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맹인 바디모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되라 선포하시니까 12의 혈루증을 앓고 고생하던 여인의 혈루증이 치료되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하니까 바디메오의 눈이 열려서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내 믿음대로 되라. 이것이 구원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선포가 우리에게 선포될 때 우리도 믿음대로 이런 능력을,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대로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에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고 딱 시작하면은 내일 모레 이틀 3일 지나가다 보면은 이런저런 일들로 해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지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또 믿음이 흔들리는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사건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 1절에서 5절, 두 번째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 첫 번째 질문, 온 이스라엘이 밤새도록 하나님을 원망하며 통곡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것을 듣고 밤새도록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통곡했습니다. 여기서 소리 높여 통곡했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소리 높여라는 말의 뜻은 불타는 심정으로 통곡하고 부르짖었다. 불타는 심정으로. 언제 우리가 불타는 심정으로 통곡하고 부르짖겠습니까? 잘 없죠? 정말 죽음이 눈앞에 있을 때, 막 죽음이 눈앞에 있을 때 살려달라고 막 살려주세요 할 때, 그때 불타는 심정으로 통곡하고 부르짖는 거죠. 불타는 심정으로 이들은 부르짖고 통곡하고 밤새도록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문제는 부르짖음의 방향이 어떠냐? 무엇을 위해서 부르짖었냐? 그들은 불타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통곡을 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불타는 심정으로 부르짖고 통곡하고 밤새도록 한 것은 좋은데, 그 내용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부르짖음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읽으면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에서 불타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통곡하고 막 밤새도록 부르짖었으면 이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타는 심정으로 밤새도록 부르짖고 소리 높여 통곡하는 것은 좋았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하고 불순종의 통곡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핵심은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세상의 여론을 믿느냐, 이 둘 사이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세상의 여론을 믿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불타는 심정으로 통곡했느냐, 아니면 세상의 여론을 믿고 불타는 심정으로 원망하고 불평했느냐. 우리의 삶은 어느 쪽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통곡하고 무엇을 위해서 밤새도록 부르짖고 소리 높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세 타령하는데 그것은 죽음의 길이에요. 죽음의 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불타는 심정으로 부르짖느냐, 세상의 여론을 따라가면서 불타는 심정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입니다. 민수기 12장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 여기에 다른 부연 설명이 없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빼앗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차지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주는 땅이다. 내가 준다. 내가 준다. 그 땅이 비어 있어가지고 아무도 없어가지고 허약한 사람들이 살아가지고 쉽게 가서 차지하는 그런 의미도 아니고 자우지가 내가 주는 땅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세상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민수기 13장 32절 3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도로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세상의 여론은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 그랬습니까?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 땅에는 굉장히 장대한 장수들이 살고 있다. 우리가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이긴다는 거예요? 진다는 거예요? 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 들어갈 수 없다. 메뚜기 같은 땅이다. 이게 세상의 여론입니다. 근데 하나님 이거 몰랐을까요? 거기 아낙 자손이 사는 거 몰랐을까요? 장대한 장수들이 사는 거 몰랐을까요? 하나님 다 알고 계셨습니다. 거기 아낙 자손이 사는 거, 장수들이 사는 거, 네피림 후손이 사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겠다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그들과 싸워서 이기라 이렇게 했습니까? 내가 주겠다.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거기에 장수들이 살든지 네피림 후손이 살든지 그들이 군대가 아무리 강하든지 관계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여론을 본 거예요. 그 땅은 너무 강대하고 백성들이 너무 강하고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이 여론에 완전히 휩쓸려 간 겁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까? 세상의 여론을 믿어야 됩니까? 아이고, 요새 세상이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데, 요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세상의 여론을 믿는 거예요? 여론을 믿는 거예요. 여론을 믿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우리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겠습니까? 세상의 여론을 따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불타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통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똑같이 고난이 와요. 예수를 믿어도 똑같이 질병에 걸려요. 예수를 믿어도 똑같이 사고당하고 교통사고 나고 똑같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질서는 똑같은 질서예요. 이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불타는 심정으로 통곡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면 불타는 심정으로 남을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에요.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내가 여론에 휩쓸린 사람인지 그거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지 그거 보면 돼요. 약속을 믿고 부르짖는지 아니면 여론에 따라서 원망하고 불평하는지, 그것이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의 여론에 휩쓸려가는 사람인지 그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밤새도록 불타는 심정으로 소리 높여 통곡한 거는 좋았는데 여론에 휩쓸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영하는 일에 통곡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두 번째 질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적 위기 앞에서 세운 대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이 전한 부정적인 여론에 휩쓸렸습니다. 부정적인 여론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내가 주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내가 주는 가나안 땅. 이건 어쩌면은 이 바위 틈에서 나오는 샘물과 같은 거예요. 샘물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은 바위 틈에서 나오는 샘물과 같은 그 내가 주는 가나안 땅. 이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습니다. 계속 샘물로 나옵니다. 그런데 세상의 여론은 무엇입니까? 장마철에 휩쓸려가는 흙탕물 같은 거예요. 계곡에 장마철에 흙탕물이 확 휩쓸려가면은 바위 틈에 샘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묻혀가지고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래요. 세상의 여론의 홍수에 휩쓸려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샘물은 어디 간 적 흔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지면 남는 것은 죽음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믿고 지금 출애굽했습니까? 뭐 믿고 지금 홍해를 건넜습니까? 뭐 믿고 지금 광야까지 왔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을 놔버리면 그들에게 남는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2절에서 죽음을 얘기하고 3절에서도 죽음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고 통곡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들은 이미 죽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놔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들은 죽은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사라지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영원한 죽음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이 구원의 길 외에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다른 대안이 있으면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신통난 뭐가 있으면은 이 땅에서 영생할 수 있고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다른 대안이 있으면 그 길로 가면 돼요. 근데 우리에게 대안이 없어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이거 놔버리면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죽음이에요. 이스라엘은 여론에 휩쓸려서 약속을 잊어버리고 죽음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 위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책임을 전가하고 남을 탓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려움을 딱딱하면 누구 때문에 이랬냐? 누가 이랬냐? 누구 때문에? 다 누구 때문에 그렇잖아요. 제일 호구가 누굽니까? 대통령이 아닙니까? 대통령. 하다 안 되면 대통령이 때문에, 내가 잘못 뽑아가지고 대통령이 때문에 우리가 지금 수십 년 그래 살아왔어요. 또 앞으로 그래 살겠지만은 남을 탓하는 것, 책임을 전가하는 것, 이것이 위기 앞에서 사람들이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을 탓하고 원망합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뒤로 도망칩니다.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뒤로 도망치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칩니까?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이 세운 대안은 남을 탓하고 도망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애굽으로 도망치는 것입니다. 애굽이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 줍니까? 보장해 줍니까? 돌아가면 받아줍니까? 그들은 기껏해야 살아남아야 노예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났다고, 어려움을 만났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도 거기에 해결책이 없어요. 어차피 죽는 거예요. 약속을 버리고 그 길로 가다 어차피 죽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죽을 바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죽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자는 얻을 것이고 자기를 위해서 생명을 얻으려 한 자는 생명을 잃으리라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을 탓하고 원망하고 도망치는 것이지만은 세상에서는 거기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정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입니다. 우리에게는 뒤로 돌아가는 거 없어요. 퇴로가 없습니다. 이 길밖에 방법이 없어요. 이거 놓치면 죽음입니다. 어차피 앞에 죽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죽음을 통과해야 돼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 죽음이 있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뒤로 도망치면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도 모르고 위기 앞에서 세운 대안이 남을 탓하면서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도망가자, 세상으로 도망가자, 죽음의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이스라엘의 반역적인 행동에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짓눌려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는 폭도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 엎드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회중 앞에 엎드렸다. 모든 백성들이 이제 모세와 아론을 인정하지 않고 너들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고 막 달려들어가지고 지금 막 어떻게 보면은 뒤에 보면 돌로 막 치는 상황까지 오잖아요. 그렇게 이제 막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상황에서 모세와 아론이 그 백성들 앞에 엎드려 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 엎드리면은 백성들이 왁 지나가면 밟아 지나가 버리면 죽는 거잖아요, 그게.
거기서 막 도망을 치든지 거기서 막 막아서든지 이러는데 막 백성들이 막 분노해가지고 막 폭도로 변해가지고 달려드는데 그 앞에서 모세와 아론이 엎드렸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론에 휩쓸려서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부정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의 불순종과 반역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 두 번째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기도. 지금 이 폭도로 변해가지고 죽이려고 덤벼드는 이 60만 대구도 앞에서 모세와 아론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이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통제 불가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알아서 처리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완전히 항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기 생명을 맡기는 거예요. 지금 덤벼드는 백성들 앞에 엎드렸으니까 그들이 와서 밟아버리면 죽습니다. 생명을 던져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들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는 그 엎드림이 모세의 엎드림입니다. 어느 것이 죽음의 위기에서 올바른 행동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지금 모세의 행동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잘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은 그들이 살겠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면서 밤새도록 불타는 심정으로 원망 불평 통곡했어요. 모세와 아론은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오히려 생명을 던져버렸습니다. 나를 밟고 지나가라.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 맡깁니다. 이들이 밟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을 던진 거예요. 이스라엘은 살겠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도망치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을 믿고 차라리 죽어도 여기서 죽겠다고 엎드렸습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 앞에서, 위기 앞에서 우리가 올바로 대응하는 방법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우리에게는 대안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능력도 없습니다. 도망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라. 죽어도 하나님께 맡기라. 이것이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타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막 폭도처럼 변해가지고 막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게 바로 죽음의 길이고 멸망의 길입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 첫 번째 질문,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탐한 땅을 어떻게 평가하였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생각은 이스라엘과 전혀 달랐습니다. 첫 번째, 정탐한 땅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7절에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에 13장의 내용을 보면 실제로 그래요. 포도가 하도 커가지고 막 둘이 이렇게 막대기를 걸어가지고 메고 왔잖아요. 아름다운 땅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백성들의 잘못된 행동을 온몸으로 막아서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옷을 찢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타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부르짖었는데, 그 앞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극심한 슬픔, 고통, 분노를 표출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막 속이 상해가지고 옷을 찢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언뜻 본 것 같아요. 내가 찢어본 적은 없는데 옆에서 보니까 막 진짜 미친 듯이 날뛰면서 옷을 막 찢은 그런 어떤 행동을 내가 본 것 같긴 해요. 극도로 슬프고 극도로 고통 가운데서 분노할 때 옷을 찢으면서, 그렇게 지금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행동하는데, 옷을 찢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반역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거 죽음의 길이라고 그렇게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옷을 찢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적할 수 있느냐, 반역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불신앙으로 행동할 수 있느냐, 옷을 찢으면서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이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확실한 믿음을 지금 표현해 주는. 그래서 이 옷을 찢으면서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믿음의 확신을 보여주는 그것이 옷을 찢는 거예요. 같은 땅을 정탐하였는데 이렇게 생각과 행동이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습니까? 같은 땅을 봤는데 10명은 밤새도록 원망하고 불평하고 통곡하고 부르짖었고 2명은 아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옷을 찢으면서 아니라고 말하는,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가? 문제는 이것입니다. 나의 능력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 이 차이입니다. 땅을 정탐했는데 나의 능력으로 땅을 정탐했느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정탐한 땅을 정복하려 하니까 정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에는 네피림이 있고 안악자손이 있고 장수들이 있습니다. 비교해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니까 나는 메뚜기 같아요. 거기는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죽음밖에 없어요. 이게 10명의 또 60만 명의 반응입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두려움밖에 없고 죽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부르짖은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여기에 장수들이 살든지 네피림이 살든지 안악자손이 살든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보니까 땅 좋네. 땅 좋다. 가자.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니까 거기에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생겨요. 그들이 장수든지 강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실 것이니까. 어차피 우리가 싸워서 차지할 땅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으로 보면은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내 능력으로 보면은 두려움이 생기고 죽음이 보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어느 쪽을 가지고 보겠습니까? 세상으로,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요, 너무 힘든 일이 많아요. 감당 못해요. 세상에 대안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세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관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자기 능력으로 세상을 보면 죽음이고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확신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 불신앙의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제시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그 땅을 아름답게 평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올라가자. 그러면은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이것이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 능력 보는 거 아니에요. 자기 능력 안 보잖아요. 뭐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올라가자. 그래서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신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신다.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우리는 나의 행위로 나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의로 그거 아니라고 계속 성경 공부할 때마다 얘기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더 간단히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 그 땅으로 인도하신다. 구원으로 인도하신다. 9절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주눅이 들고 왜 못 살겠다고 죽었다고 아우성을 칩니까? 그 땅의 백성을 보니까 너무 위대하고 장대하고 건장한 거예요. 자기들은 메뚜기 같아요. 도저히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불안에 빠져가지고 죽었다고 돌아가자고 왜 이렇게 했냐고 원망, 불평, 탄식하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은 이 백성이 더 강하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강하냐?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올라가서 그 땅을 정복하자.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에는 그 백성들의 강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잊어버리고 그 땅의 강함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나중에 성경에 보면은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도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막 건장하게 막 이 분위기를 돋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주눅이더라도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다윗이,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딱 보고 뭐를 봤습니까? 저 하나님을 모독하는 개 같은 사람, 개 같은 존재, 내가 가서 죽이겠다, 내가 가서 죽이겠다. 어린아이 다윗이 골리앗의 장대함을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개 같은 그 존재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서 내가 쳐 죽이겠다.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위대함을 보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믿고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질문, 여호수아와 갈렙의 시한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조장하는 거짓 선동에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모세와 아론은 자기들을 죽음으로 이끌어온 악당들입니다. 악당들.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가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그 다음에 하나님은 타도의 대상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잘못하면 우리를 여기서 다 죽게 만드는, 모세와 아론도 죽여야 되고 하나님도 타도해야 되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안을 제시하잖아요. 여기에 반대하는 모든 것은 타도의 대상이고 청산의 대상입니다. 여론의 거짓 선동에 확 이끌려버리면요, 그게 무슨 말을 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통하지 않아요. 거기에 거슬리는 건 다 제거해야 되고 없애야 되고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백성들의 불신앙을 지적했습니다. 그렇게 거짓 선동에 이끌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막 군대 귀신 들린 것처럼 막 한쪽으로 막 몰려가는데 그 신약에 보면 그라사 땅에 그 돼지 2,000마리가 그냥 군대 귀신이 들어가니까 막 호수가로 들어가서 몰살해 버렸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여론에 휩쓸려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 앞에는 어떤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의 패해간 행동을 가로막았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치르게 했습니다. 자기들이 좀 몰려가는데 거기에 가로막으니까 이거는 죽여야 되죠. 죽여 없어야 됩니다. 거짓 선동에 빠진 사람들은 앞뒤 가리지 않고 폭력적으로 돌변합니다. 이거는 인간 역사에 똑같이, 혁명의 역사가 똑같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거짓 선동에 한번 확 넘어가 버리면요, 앞뒤 가리지 않고 다 폭력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하나님을 떠난 패역한 백성들의 공통된 모습입니다. 프랑스 혁명에도 그랬고 중국의 문화혁명 때도 그랬고 이 성경에도 그렇고 똑같아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패역한 백성들이 거짓 선동에 휩쓸려 가려면 자기들에 맞지 않는 것은 전부 다 타도의 대상이고 죽여야 될 대상이고 폭력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신약에 오면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던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버렸습니다. 똑같은 현상이 신약에도 또 나타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폭력 앞에서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들은 돌로 쳐야 돼요. 스데반으로 돌로 치듯이 여호수아 갈렙 돌로 치고 모세와 아론 돌로 치고 자기를 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이것이 지금 이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돌을 들고 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폭력 앞에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악인에게는 심판으로, 의인에게는 구원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보면서 죄가 날뛰고 참다 안 되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는 심판이에요. 소돔 고모라가 그랬고 노아 홍수가 그랬고 오늘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악인에게는 심판이고 의인에게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믿음대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믿음대로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 죽었다.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믿음대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믿음대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대로 구원에 참여하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라. 그 믿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이에요.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믿음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 우리는 영락 없이 죽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왜 이런 절망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세상의 거짓 선동에 빠져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믿음을 부정하는 수많은 거짓 선동들이 난무합니다. 약속을 떠나서 거짓 선동에 빠지는 것은 죽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거짓 선동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음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거짓 선동에 이끌려가는 것, 죽음입니다. 이 거짓 선동에 이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그 땅 정복하지 못한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믿음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강해서, 우리가 힘이 있어서 정복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약해서, 그 사람들이 허약해서 정복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믿음이에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느 쪽입니까?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쪽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하는 쪽입니까? 질문 더 이상 하면 안 되죠. 한 가지만 분명히 기억합시다.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약속을 주신 하나님, 이 시간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이 더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위대한, 세상보다 더 크고 위대하십니다. 누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위로와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